신명기 14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구별된 자의 의식이라 이렇게 말씀을 정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별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뭐라고요? 자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또 보면 2절에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또 보니까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지금 신명기를 갖다가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다고 해서 신명기가. 특별히 이 신명기는 이미 이 광야에서 사람들이 다 죽었고 1세대가 다 죽었고 이제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젊은 청년들이 그때는 이제 모세도 못 들어가고 이미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의 형인 누구예요? 아론도 이미 죽었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서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민족 젊은이들을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미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이미 다 즉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과 그 율법에 따른 규례를 갖다가 다 전파했고 그 모든 것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에게 새롭게 말씀을 전해준다고 제가 몇 번씩 지금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 두 가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금지된 애도법이라고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구별법이에요. 자, 금지된 애도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장례식을 치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방법은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장례식에서 금해야 되는 거고요. 또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한 구별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먹어도 되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별해 주었어요. 짐승을. 그렇죠? 코셔라고 제가 했죠. 코셔라고 하는 법이 있어서 먹어도 되는 것도 있지만 먹어서는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별을 다시 한번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민이라 말씀하시고 택하신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죠. 특별한 존재라는 이야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육신의 혈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민이니 백성이니 뭐 하나님의 자녀니 이 말은 결국 신약에 넘어와서는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냥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는 말씀이야 이렇게 들으면 안 되고 오늘 바로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성민이고 우리가 바로 거룩한 백성이고 우리가 택한 자녀이니까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민이니 백성이니 자녀니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나는 어떤 집에서 태어나야지 하고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부모가 선택하는 거예요. 물론 부모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누구도 자녀를 삼을 수 없겠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는 사실, 이게 큰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세워진 사람들이 성도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많은 민족과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 70억이니 80억이니 하는 사람들이 다 있지만 그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니 얼마나 귀하고 복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받았다, 우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여기에는 우리의 어떤 자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어떤 가치야 거기 하나님 보시기에 귀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격도 없고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 죄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와, 내가 태어나 보니 하나님의 백성이네. 와,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 저 천국을 소유한 자녀가 되었네.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내가 잘나서는 하나도 없어요. 내 공로는 아무 공로 없어요. 하나님이 무작정적으로 나를 뽑아주신 거, 선택해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두 번째, 성민이니 자녀니 백성이니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이야기.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라. 그래서 그 사랑에 의해서, 사랑의 결과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시면서까지라도 우리를 구원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그건 뭐 때문이다? 그가 사랑이라는 이유 때문이에요.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내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제사로 그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기 때문에 됐다. 자,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증거다. 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이 땅에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의 아들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인이 있었고 아벨이 있었고 셋이 있었어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제사를 갖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았죠. 시기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셋을 갖다 다시 주어서 그 셋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져 가죠. 그 중에 특별히 누구를 택했어요?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를 가나안으로 인도해 왔고, 그리고 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하는 약속을 맺었어요.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씨에게 전달된 거죠. 그게 지금의 이스라엘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후로는 영적인 이스라엘,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니 얼마나 귀하고 복된 존재.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존재입니다. 그들에게 오늘 뭘 줬어요? 율법을 줬어요. 율법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613가지. 많은 율법을 주기고 거기에 또 다른 규례들이 또 수없이 달려있어요. 자,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까? 왜 성민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율법에 따라 살아가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구별받는 방법이에요. 언제는? 바로 구약에서는. 그래서 구약에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한 분리, 특별한 존재로 따로 삼으시기 위한 방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자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보면서.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 민족 가운데에서 구별되게 하셨는데, 자, 이제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 누가 있어요? 이방인들이 있네. 이방인들이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사이에 그 비어 있었던 아브라함이 떠났던 아브라함의 자식이죠. 즉, 야곱이 떠나고 요셉이 떠났던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으니 7개 족속이나 되는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가나안에. 그 족속들마다 신이 있고, 그 족속들마다의 풍습이 있고, 그 족속들마다의 마을이 있단 말이에요. 그곳에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그들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는, 그리고 이걸 지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오늘은 두 가지를 보려고 해요. 왜 지켜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는 방법이니까. 자,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라고요? 장례식 때에 애도하는 법. 또 하나는 뭐냐면 코셔. 어떤 음식은 먹어야 되고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말씀. 이게 신약에 넘어와서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 있는 정신, 의미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의식만큼. 첫 번째, 장례 애도법에 대해서 1절과 2절에 나와 있어요. 자, 1절에 나와 있는 장례 애도법을 보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자해하면 안 되고요. 죽은 자를 위하여서 또한 자기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례식 때 가가지고요, 이제 누가 만약에 아는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 집에 가가지고,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그 당시에 가나안에서 있는 풍습이에요. 가나안 사람들 풍습이 뭐냐면 자해를 해요. 가슴을 치고, 막 몸에 칼짓을 하죠. 피를 흘리고, 그리고 머리를 갖다 막 밀어버리고, 옷을 찢고, 이러면서 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는 행위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다 점령하고 그들 다 보내지 못했잖아요. 다 물리치지 못해서 보았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자의 이별의 풍습이 보기에 좋더라. 우리도 저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해도 하고 머리털도 밀고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엉엉 울고 말이죠. 근데 오늘 뭐 하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보기에 가나안 풍습 중에서 우리가 볼 때 더 슬퍼 보이는 것 같고 정말로 제대로 장례식을 치르는 것 같아 보이는데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것은 전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과 즉 부합되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냐 하면 그들이 이렇게 더 슬퍼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그 땅에서 섬기는 그 우상들에게, 거짓신이죠, 있지도 않은 신이지만 그 신들에게 자신이 이 장례식장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슬퍼하는지에 대해,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행위였던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하지 마라. 자, 여기서 세 가지만 좀 생각해 봅니다. 장례식 때 하지 말아야 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첫째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안에 이 외형적인 거잖아요. 그것이 피를 내고 머리를 밀고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이렇게 우는 이 행위가 이 외형적인 의식이 보기 좋아 보이는 것일 수 있지만 이게 나도 모르게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야, 절대로 이방신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은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슬며시 젖어오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내 안에 내 내부적인 의식들이 그들에게 넘어가는, 점령당해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행위는 좋아서 하지만 그들이 믿는 그 신은 나 절대 안 섬기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뭐라고 해요? 끊을 것은 확실하게 끊으라고 해요. 전쟁터에서 아이들까지도 유부녀까지 다 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하나님이라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이방의 것들에게 내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을 차단하는 방법인 거예요. 두 번째, 왜 이 가나안의 풍습인 장례 애도법을 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 나의 육신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소중하기 때문이다. 육신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시로 잠시 이 땅에서 내 영혼을 가둬놓다고 표현은 좀 그렇지만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숨이니까 내가 스스로 자살을 하든지 스스로 어떻게 뭐 학대를 하든지 괜찮아. 절대 그럴 수 없는 몸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게 소중한 것인데 자해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머리를 밀고 가슴을 치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대할 육신이 아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어요. 무슨 값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값으로 산 몸인데 이 몸은 뭐 하려고 하나님이 피값으로 샀어요? 영광 받으시려고. 그런데 이 몸을 가지고 자해를 하고 이 몸을 학대하고 자기 몸이라고 자기 스스로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스스로 어리석다 미련하다가도 말하지 말아라. 스스로 아이가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렇게도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사신 귀한 몸이니 오직 뭐 하는 데만 써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데만 써라. 그런데 그 몸을 함부로 이방 풍습에 따라서 행하게 하여서야 되겠느냐? 그러면 안 돼. 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여기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붙었죠. 결국은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제단에만 내렸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참 신임을 드러내고 850명을 잡아 목을 다 쳐서 죽였어요. 엘리야가 그 산에서. 자, 이 사건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자, 갈멜산에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 하나하나를 갖다 쳐 죽이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던 거예요. 이방의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시켰던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인정에 끌려서 꼭 죽여야 해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던 거죠. 완전히 깨끗하게 끝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에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 왜 장래 애도법에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면, 이방의 장래는 말 그대로 영원한 이별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이별은 이 땅에서 잠깐의 이별뿐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들의 장래의 의미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장래의 의미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그들처럼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로 영죽을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완전한 이별이 다시는 못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그렇게 하든 말든지 그들이 잘못된 우상을 섬김으로 죄악된 가운데 삶으로 지옥불에 가는 인생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관없지만 저와 여러분은 다시 저 천국에서 만날 존재이고 잠깐 이 땅에 있는 동안만 이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만난 날을 기억하므로 지금의 이 슬픔은 그저 잠깐의 이별의 슬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장 같은 데 가서 막 처절하게 울지 마세요. 잠시 이별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만 표하세요. 그게 참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극단적인 슬픔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가나안의 풍습을 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 결국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지금 우리네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들이 나도 모르게 이 가나안의 풍습대로 행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 땅의 풍습대로.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 찾고 막 그러죠. 장례식 때 보면 그 앞에다가 먹을 음식을 차려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그러죠. 여러분, 결혼식 때 보면 요새는 특히 또 그러네. 결혼식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법이에요. 결혼식은 예배자가 있어야 돼요. 그 결혼 예배가 맞는 말이에요. 예배예요, 예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 사람들의 유행에 따라서 요새는 주례자도 없어요. 자기들끼리 해요. 부모가 주례자. 부모가 주례자면 그 부모가 그들을 위해 축복이라도 하든지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죠. 무엇을 개업을 할 일이 많아요. 요새 소상공인들이 많이 요새 폐업을 하는 시대이긴 한데, 개업을 하면 앞에다가 왜 돼지머리를 넣고 그 코에다가 귀에다가 돈을 꽂고 거기다 절을 하느냐 말이죠. 아무 의미 없는 거 뻔히 알면서도 남들 보기 좋으라고 하고 있어요. 남들 10,000원짜리 낼 때 나는 으쓱하면서 50,000원짜리 하나 꽂아놔야 뭐 좀 되는 줄 알아요.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와서 나를 옥죄요. 안 하면 안 되게끔 만들어가는 것들이 있어. 야, 이 정도는 괜찮잖아. 우리나라만 유독 술을 권하는 문화가 심한 나라이죠. 권하는 문화. 그리고 나 혼자 빠지면 왕따 되는 문화. 참 힘든 시대에 여러분 예수 믿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목에다 칼을 대고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은근히 나를 갖다 옥죄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제가 잊어버릴 수 없는 게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장례식장이었어요. 그 당시는 가정에서 보통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빌라에 살았는데 2층 집 빌라에 살았는데 그 옆에 마당이 있어요. 빌라 마당. 거기서 했어요. 거기서 이제 바닥에다 돗자리 깔아놓고 천막 쳐놓고 옛날 그 영화들 같은 데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술 얹어놓고 그냥 각종 음식들 깔아놓고.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머니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고 그렇지만 이제 주변에 친척들이 어르신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술판이야 맨날 밤이 3일 동안 밤이. 그거 참 못 참겠더라고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신학생인데 정말 가고 아닌 건 뭐예요? 안 가요. 밤새도록 고스톱 치느라고 밤새도록 고스톱 치느라고 안 가요. 몇 명씩 모여 앉아가지고 고스톱 치고 소리를 지르고 싸워요. 거기다 또 막 뒤집어 엎고 싸우고 남의 집 장례식장 와가지고 밤새줘야 되는 거라고 해서 싸우고 있네. 그 옆에 집마다 다 사람들이 다 자는데 밤에 얼마나 미안했는지 뭐 다 아는 집들인데 그 사람들도 아는 사람이라 어쩔 수 없이 그냥 3일 동안 참았지 억지로 참았겠죠. 더 황당한 것은 상주한테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돈 내놓으래. 고스톱 치다가 잃었다고 돈 내놓으래. 그러면서 부주 들어온 걸 갖다 막 뒤져서 돈을 펴가는 그런 친척들도 봤어요. 이게 좀 장례식장인지 무슨 도깨 무슨 뭐 판인지 모르겠더라. 그런 문화들 세상이 다 보면 뭐예요? 결국 자기 중심적인 문화들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음식에 대한 주례. 뭐 너무나 잘 아는 코셔라고 하는 거.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다. 자, 성경은요, 이 의미가 뭐냐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직 정해진 음식만 먹으라고 일방적으로 정해놓으셨어요. 우리가 하고 합의도 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야 너희들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인식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 나와 있는 법인데 거기 보면 돼지도 못 먹어요. 그렇죠?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방에게 바쳤던 제물이에요. 돼지는 특별히 또.
또 제가 좋아하는 것들 먹을 수가 없어. 비늘이 없는 건 하나도 못 먹어. 장어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그 좋은 것들을 하나도 못 먹어요. 오징어 이런 꿈도 못 꿔요. 비늘이 있어야 먹어, 물고기. 자, 이런 식으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잡할 정도로, 여기도 보면요, 오늘 제가 일부러 3절까지만 읽었지 4절 이후로 보면 각종의 동물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먹어서는 될 거, 먹었지 않고 먹으면 안 되는 것까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을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구별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건 똑같아요. 장래 예도와 똑같은데 구별하는 거예요. 이런 외적인 정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적인 신앙도 정결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꼭 이런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순서에 의해서, 예전이라고 하죠. 예배의 전통에 의해서 예배를 꼭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성령께서 가라사대 마음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룩한 주일날 우리가 예전을 정해놓은 것은 그 순서마다의 의미가 다 있단 말이죠. 일어나고 앉고 일어서기까지도, 왜 일어섰다가 앉아야 되는지까지도 다 하나님에게 온전히 바치고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만들어 놓은 폼이란 말이죠. 결국 그 일을 지켜나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도 그 의식이 싹 트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공경하는 일, 사랑하는 일, 섬기는 것들에 대한 마음을 내가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예식 순서가 그 어떤 의미가 아니라 그 하나하나를 지키는 내 마음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또 생각할 것은 보호하시기 위함이에요. 보호하기 위해서. 자, 구별하기 위한 방법이고 또 뭐라고요? 보호하기 위함이다. 즉 모든 부정한 것들로부터, 그 오염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왜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건 왜 먹으면 안 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사실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100%는 다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하나 대충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거더라는 거예요. 이걸 먹음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냉장고도 같은, 그 당시 어떤 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던 시대에 괜히 이거 먹으면 어려움 당할 것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것을 구별해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비록 100가지를 다 먹으면 좋겠지만 10가지만 먹으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내 육신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최소한으로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혼돈해요. 뜨거운 물이나 불 같은 데 못 들어가게도 하고 말이죠. 이건 하면 안 돼, 저건 하면 안 돼. 이 자녀들이 크기 시작하면서 사춘기 지나면서 막 문제가 생기잖아요. 부모하고 싸움이 붙어요. 왜 나를 이렇게 억압하는지 모르겠어, 부모가. 근데 나중에 어른이 돼서 부모가 되고 나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그거 다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나를 옷개는지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이 세상 속에서 나를 보호하려는 부모의 사랑이 그 안에 절절히 흘러가는 거죠. 바로 보호하시기 위해서 정한 음식을 정해놓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한 것, 부정한 것, 그 기준이 우리는 알 수 없어. 왜 이렇게 했는지.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이유가 있겠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즉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할 거예요. 왜 나에게 건강에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물질에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상황에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지금 이 코로나 같은 상황도 우리에게 주기까지 하잖아요. 그때는 이 상황 때문에 이 상황에 얽매여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냥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그렇죠. 숨도 못 쉬겠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만의 기준이 있고 하나님만의 계획이 분명히 그 안에 있음을 신뢰하시고 그 믿음대로 나아가다 보면 결국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오히려 이것 통하여 사랑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한 발짝 더 업그레이드, 성장시키는 거고요. 우리 가정을 이 일을 통하여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고요. 상상할 수 없는 이유들이 그 안에 숨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기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순종하십시오. 할렐루야. 거기에 자꾸 왜 이래요 따질 거 없어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순종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 믿음의 사람의 삶의 방법입니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뜻에 온전히 따를 수 있는지 없는지.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에게는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부터 이것들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제는 돼지고기도 마음대로 드셔도 돼요. 자, 즉 다시 말하면 이방신에게 거짓된 우상에게 행하는 것들은 지금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 특별히 먹고 먹지 말아야 되는 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에 대한 이런 기준들은 없어졌어요. 자, 이 왜 이런 일이 없어져요? 율법이 왜 폐했다고 이렇게 보통 말하는데 왜 율법이 폐했느냐? 결국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림으로 마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뭐 하신 거예요? 완성하신 거예요. 모든 불완전했던 율법들을 그나마 우리가 그 율법으로 거룩함을 갖다 유지하고 왔었는데 이제는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예수님이 그림자처럼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서 자꾸 끊임없이 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느라고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확연히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한테 있으니까 율법 지키지 말라고 해도 지키며 살아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도덕을 배우고 윤리를 배우는 것은 아직 도덕적인 윤리적인 사고가 없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어른이 돼서 도덕적인 윤리적인 사고가 생기고 나서는 그거 안 배워도 뭐가 하면 안 되는 건지 뭐는 해야 되는 건지 알게 됐어요. 그렇죠? 그럼 기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율법을 완성했어요. 불완전했던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확연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다 이루었다. 그러십니다. 율법을 완성했다는 이야기. 이제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말라. 새로운 법, 성령의 법, 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저주의 법이 아니라 저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죽으신 이 사건이 결국 율법의 마침이 됐다. 바울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가 7장 18절 19절에 전에 있던 계명은 구약에 있었던 그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불완전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킬 수도 없잖아요. 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니라.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완전하게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 패하고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겼어요. 새 소망이 생겼어요.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느니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소망을 통하여서 예수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느니라.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9절 이후에 보면 베드로가 욥바라고 하는 바닷가를 지중해 바다에 있는 도시에 왔어요. 피장이 시몬의 집에 있어요. 구두장이라고. 자, 이 시몬의 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저녁마다 정해놓은 시간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죠. 지붕에서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았네. 하늘에서 갑자기 내 귀퉁이가 끈에 이렇게 묶여있는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뭐가 가득해서 쳐다보니까 하나님께서 먹으면 안 된다고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각종의 짐승들이 가득한데 뭐라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냐면 먹어라, 먹어라. 그러니까 나는 속된 것을 지금까지 먹지 않았으니 먹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외치죠. 그런데도 또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으니 이거 속되다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먹으라고 또 얘기해요. 3번이나 그렇게 하고 나서 올라갔어요. 보자기가. 그 사건이 있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그랬는데 마침 누가 오느냐 하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위에 있는 지방에 그 당시 수도예요. 정치적인 수도인데 로마에 백부장이 있는데 고넬료라고 하는 그 사람이 보낸 사람들이 와서 청하는 거죠. 와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시오. 근데 싫다는 거죠. 베드로 가기 싫었어요. 왜? 이방인들이거든. 이방인에게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해?
그런데 조금 전에 봤던 그 환상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갔어요.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니 그들이 성령을 받네. 우리만 받을 줄 알았던 성령을 그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임할 줄 알았는데 이방인에게도 임하는 것을 그들이 방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았다는 말이죠. 아,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있구나. 그가 깨닫게 되었어요. 자,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어떤 율법,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구약의 이 코셔가 우리의 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해하는 것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켜나가야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시는 자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우리 한국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는 자는 이미 다 형제요 자매이고 예수의 피로 그 모두가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제 모든 율법을 마친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한 자요 저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앞서 말씀한 그대로예요. 이전건 다 그림자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우리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느니 안 지키느니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이것 가지고 너는 거룩하니 안 하니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그 모든 것을 말할 수 있게 된 거다. 음식이나 제사법이나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삶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그 판단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의 성장은 영적 아비 정도 되는 하다못해 영적인 청년의 수준까지는 올라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